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은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적과 기사가, 다시 다 같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표적과 기사라는 게 뭡니까? 표적과 기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따라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것처럼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가진 뭐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뭐겠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니까, 그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발목과 이 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힘없는 우리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뭔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까지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축복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 강건해질지어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 강건해져. 지금 졸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졸고 집에 가서 자고, 지금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이 눈으로 지켜보시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성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재정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맨날 엄마 나 좀 도와줘, 아빠 나 좀 도와줘,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제는 우리가 부모를 도와주고, 우리가 이제는 남들을 도와주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재정을 도와주고, 교회가 또 건축하면 건축을 해주고, 이거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를 우리가 예배 전에 선포하잖아요. 이 선포한 것이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포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으로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믿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이제 믿음이 들어와요. 자꾸 우리가 말하다 보면 그 말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예수가 뭐 했다고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럼 한자로 하면요, 사자가 하여금 사자예요. 하여금 사. 그 다음에 도는 뭐냐? 무리도예요. 무리도. 무리들이 뭐를 했대?
무리들이 뭐를 했대요? 그러면 행은 뭐예요? 그 한자로 단일행이에요. 단일행. 다닌다고 말이야. 단일행. 무리들이 뭐를 하기 위해서 다닌대. 그 뭐 하기 위해서 다니느냐? 전을 보니까 전할 전이에요. 전하러 다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무리들이 무언가를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을 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개인을 쓴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전할 무리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무리들 속에 오늘날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이름이 없지만 Act 29,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가는 거예요. 이 29장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들고 이제는 우리가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써야 될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무리들이 증인이에요. 무리들. 이게 집단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어떤 날은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 이렇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옵니까? 그들이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 듣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두가 다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인류의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작정된 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타겟은 누구예요? 안 믿는 자가 타겟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된 자, 그 자가 바로 복음의 타겟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누가 복음을 듣고 돌아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든지, 누구든지 가서 전해. 그런데 꼭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잣대로 보기에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언제 부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때에 작정된 자를 뭐 하신다?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들이 만나고 보고 들은 것을 은폐하지 않고 이것을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증언하는 것을 스탑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단적인 그런 증인들로 그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요, 아니라고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단이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것은 뭔가 있는 거예요. 증인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증인이잖아요. 두세 증인. 두세 증인으로 뭔가 증인을 설 때에 두세 사람이 증인만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증거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요, 무리들이, 집단들이, 그러니까 500여 명이 넘게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거가 나타나네. 무슨 증거가 나타나요? 안준뱅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평생의 의사가 손못 대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표적이 옆에 있으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뒀다가 내보내면서 이제 다시는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항상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부터.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을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봤을 때 안 하고 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불철주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120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했잖아요. 며칠 동안? 10일 동안. 10일 동안요, 집에도 안 가고 전혀 그것을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부활을 목도한 성령의 그 능력이 입혀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비겁함보다는 담대함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찌질이 그냥 못 사는 옆집 아저씨예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무력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있으면, 네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어쩐다고요?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래요.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근데 먼저 있어야 될 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구하라고 해서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120명이요 10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일째 되는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두려움 없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당신들이 죽은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젊은 날에 그랬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지? 맨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자리를 맴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진실함이 생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후회할 일들만 했는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오니까 내가 이길 수 없었던 것을 이기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담대함과 진실함을 상실한 채 사탄이 쳐놓은 그 그물 안에서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야 사는구나,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헬조선.
이게 2010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언어로 쓰여진 말입니다. 헬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조선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2010년부터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고 이름이 붙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2010년부터 대한민국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고. 왜? 젊은 사람들이 살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살기가 힘드니까 자녀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헬조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헬조선에서 딱 한 가지 우리가 묘책과 비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 헬조선에서 이제는 헤븐 조선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비법이 뭐예요?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헬조선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옥의 조선이 됩니까? 지옥의 대한민국이 왜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지옥의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땅을 정복하고 어떤 땅을 다스리고, 이것을 다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헤븐리 조선으로, 헤븐리 코리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성령을 받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다른 것은 막 구해. 돈은 구하고 명예는 구하고 사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 굽신거리면서도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 뭔가 빵 조각을 구하고, 이렇게 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비범하고 대범하게 성령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헬조선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헬조선 없어요. 헤븐리 조선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살지 않고 성령이 살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성령님을 부르면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3시간 동안을요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갑자기 제 이 눈앞에가요 영상이 하나 딱 보이는데, 아까 우리 장선이 형제한테 내가 얘기해 줬어요. 기도를 하는데 영상이 하나 딱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잉어 있잖아요, 잉어. 근데 잉어는 대체적으로 빨간 잉어잖아요. 근데 그 잉어가 빨간 잉어가 아니고 거기에 보석이 다 박혀있는 잉어예요. 그런데 그 잉어가 내 앞에 싹 나타나니까 제가 그 잉어를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 잉어가요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잉어를 잡고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환상이 딱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됐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이것이 딱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장선이 형제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김수근 전도사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김현숙 집사 가정 붙잡고 계신다, 이것을 딱 내 마음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파쇄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 또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이것을 3시간 동안을 순간 지나가듯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구나.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보여주잖아.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비전도 보여주시고 꿈도 주시고 또 그런 비전과 꿈이 현실로 되게 해주시고, 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돼요. 맛보아서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입혀지면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요. 모든 만사를 뒤로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휴가 받아요, 안 받아요? 여름에 휴가 받잖아요. 휴가 받으면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갈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휴양지 가가지고 찬물에다 발 닦을 생각을 하지 말고 짐 챙겨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원으로 올라가세요. 여름 집회 산상성에 엄청나게 많이 기도원들이 삽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짐 싸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조영미 성도님이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그 도배 배우는 거를 이제 다 끝났는데 또 코팅을 배워야 되니까 코팅을 배우려면 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기도 좀 그러고 그래서 제가 짐을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쳤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왜? 못 견디게 갈급하거든요. 그 마음에 못 견디게 갈급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자꾸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놔두고 내가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박수 쳐줬어요. 여러분, 여름에 시간이 많고 또 장순 형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기도원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성령님 안 주시면 나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못 받는 거는요, 하나님의 거짓말장이라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왜 못 받아요? 내가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 구했든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아래 거하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줘요.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맞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사업도 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일해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살면 밥을 40일 안 먹어도 배가 고프다 안 고프다? 배는 고프겠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밥을 40일 안 먹어도 그냥 즐거워요. 왜? 영으로 즐거움이 오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고파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일만 밥 안 먹으면요, 남의 집 담장을 넘는데요. 옛날 말이에요, 이게. 3일 동안 배가 고프면 남의 집 담장을 들어가서 도적질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40일을 안 먹어도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우리의 육적으로 배는 고프지만 그러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 만남 속에서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이제 뭔가를 잡수셔야죠. 그러니까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으면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메이커 옷이나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아요. 죄 짓는 것이 부끄럽지 헐벗은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이 부끄럽지 돈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살면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는 참 자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자유를 누리십니까?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시나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라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감각적인 욕심,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집착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욕은 먹는 것에 집착하게 하고 또 마시는 것에 집착하게 하고 자는 것에 집착하게 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집착하게 하고 사람들의 사랑에 목말라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각적인 욕심으로 취하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런 정욕들과 집착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아주 초동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라고 합니다. 안목이라는 것은 식별하고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식별하고 분별하는 능력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것을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목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뭐냐? 이것을 집착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식별과 분별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식별과 분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 내가 이번에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벌겠지. 내가 한 달 일하면 얼마가 나오겠지.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자기가 식별하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자만심에 빠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거야. 무슨 하나님이 이것을 준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야, 이거 내가 밥에서 준 건데 무슨 하나님께 고맙다고 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원재료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내가 해서 이렇게 오늘날 부자가 됐어. 우리가 부지런해서 부자가 된 거야. 우리가 힘이 있어서 강하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다 이제 초동적인 것으로 다 여겨버려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해놓고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고도 이거 내가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도와주고도 이거 내가 도와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를 알 수 있다 없다?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 4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지금도
예수가 세상에 계시는 것을 알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벗되지 말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래요. 이거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는 원수 되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등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면 당연히 빛이 싫어지겠죠. 빛을 밀어내는 거예요.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면, 어둠에 있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은 소망이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하고 절대적인 용서를 세상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용서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것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멸망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도록 안내해 주시는 안내자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영생이 있는 줄 알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곳에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당신들이 버린 돌로서 그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을 이기신 역전의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걸 당신들이 모르십니까? 라고 멋지게 한 방을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담대함은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늘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직장을 옮길 때도 늘 성령께 물어봅니다. 이사를 할 때도, 또 누군가를 만날 때도 성령께 물어봅니다.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합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쉬워집니다. 결단도 쉬워지고 선택도 쉬워지고 포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서 놓여서 이제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동료들이 야,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떻게 여기 다시 나오게 된 거야? 하고 동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들에게 내가 멋있게 예수 부활을 전하고 왔다, 이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다 감사하면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당신들 너무 잘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왔으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증거하고 왔으니 당신들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여기 보면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23절 이하에 보면, 열방이 분노하며 헛된 것을 꾸며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스림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나타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예정을 이루려고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다 같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방해했지만, 그러나 그 방해도 그리스도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방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병을 낫게 하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힘이 되고 권능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외부적인 위협도, 환경도, 어려움도 거뜬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푸시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정이니,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주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제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위협 가운데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은 매 순간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부터 37절에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전적인 결속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결속력입니다. 이단들은 이 결속력을 역용해 가지고 형제와 자매 그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기네 결속력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푸시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결속력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전토나 아비의 집을 버린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지, 자신들의 단체를 위하여 부모나 전토나 아비의 집을 버린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의 생명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전토와 아비의 집을
버린 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라도 가장 이 복음을 우선에 올려놔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공동체는요, 기초적인 공동체예요. 복음을 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이건 다 유대 땅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서,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이건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신의 선택된 민족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내가 죽는 것이지 버리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자기 백성들의 목숨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미혹되어서 그 가운데로 단체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삶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또 목적도 달랐지만 성령이 오시니까 생각이 같아지고 목적이 같아지고 비전이 같아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요 목적이요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하나 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나눠집니까? 왜 한 뜻이 되지 못합니까? 다른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것에 눈이 팔려 있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뜻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복음으로 모아질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누구나가 삶에 짊어지고 있는 자신들의 십자가는 다 있어요. 어떤 사람 나는 바쁘니까,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병원 가야 되니까, 나는 또 자식이 무슨 일이 있으니까, 다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십자가를 지고, 뭐하고요? 지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너 아파도 나 따라야 돼. 문제가 네 삶에 있어도 나 따라라. 응? 네 자녀 안에 문제가 있어도 너 그거 염려하지 말고 나 따라와.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가 주께 맡기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한 마음으로 복음의 동력을 가지고 성령을 주체로 삼고 그들이 순종하면서 충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물을 뛰어넘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성령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헌금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11조 생활 어떻게 합니까? 선교헌금 못합니다. 선교지 아이들 도와주는 거 단 1만 원도 우리가 내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오면 물질을 뛰어넘는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다 쓰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쓰도록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요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누구는 넘쳐 흘러서 잘 살고 누구는 너무너무 찌질이 못 살아서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이거요 복음의 공동체 아닙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가진 자가 나누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고 또 교회를 통해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밥이 없어서 반찬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성도들의 헌금도 있지만 아직은 그 헌금으로는 교회가 유지되고 복음 전파되는 것이 아직은 힘이 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외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선교지는 늘 부족하고 배고프고 어렵습니다. 선교지도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십시일반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해서 필리핀 현지 교회가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음 전파하는 데 힘들지 않도록 우리는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복음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풀어야 합니다. 물질이 우리 삶의 안전장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권세가 우리의 복음장치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좀 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이게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될 거야. 나는 예수는 있어도 돈이 없으면 힘이 없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드시면은 돈이 없으면 힘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장치가 돈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안전장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것이 우리의 안전장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야 돼요. 줘야 돼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구브로의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소유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의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복음을 위해 쓰십시오 하고 다 드렸어요. 전부를 드린 그는 좌의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야, 너 있는 거 너 다 내놔라. 네 집 팔아서 너 나한테 가져와라.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께 구별해서 주일 주정헌금을 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이 감사헌금에는 범사에 감사하고 생일에 감사하고 졸업해서 감사하고 또 건강해서 감사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선교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절기헌금 드리고. 여러분, 이 헌금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난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집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밭을 팔고 집을 팔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초대교회처럼. 그러나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브로의 바나바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